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체험하며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응답받은 부분은 개인의 치유와 교회의 치유입니다. 어떤 개인의 삶으로 회복될 것이냐, 어떤 교회로 회복되고 지속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앞에 거 계속 들으시고 또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전도 선교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아겠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응답을 받는데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예 행복 자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여기에 있는 참교회 우리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정인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행복의 정인이 되자. 저는 주로 그런 메시지 안 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정인이다. 그 귀중한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치유받고 참된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때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행복의 이 증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축복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시간표 속에 응답받자. 그렇죠. 오늘 우리 귀중한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이 행복의 배가 되길 바라고, 행복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고 있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좀 주는 교회,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가 되겠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참빛교회 성도들 인생처럼 살게 하는 그 축복을 좀 나눠줘야겠다. 그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우리 서론의 1번 보면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하여 12가지 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두꺼운 책인데 빨리 안 넘어가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쭉 거기에 있는 부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12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 12가지 이제 특성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뭔가 사랑을 받고 좀 사랑을 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사랑이란 부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낙천주의 성향이 좀 있어야 된다. 사람들 중에 한 40% 정도는 조금 그래도 낙천적으로 좀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한 60%는 조금 예민하게 힘들게 태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원분들은 낙천적인 사람이 별로 없고 뭔가가 이렇게 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예민하게 태어나서 여러분 좀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혼자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중에 이렇게 하는데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60% 정도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낙천주의 중에는 보면은 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느낌을 별로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 머리 구조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받을 거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좀 여러분의 이 부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감과 행복이 느껴지면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좀 자유의식, 좀 자유로운 영혼 생각 있잖아요. 자유로운 생각.
뭔가 묶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유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능동적으로 똑같은 뭐 흐름이겠습니다만은 능동성이 있어야 된다. 늘 항상 지시받고 끌려다니면 어떻게? 결국 우리가 결국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중에 랩런트들 중에 참 대학까지 또 청년까지 잘 하다가 갑자기 잠적을 해요. 잠적을. 어떻게 왜 잠적하냐면은 처음에는 복음 좋고 막 봉사도 하는데 늘 항상 지시받은데 늘 항상 시키는 거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또 뭘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자기하고 안 맞고 안 맞는 걸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를 타가지고 어느 날 나타났는데 좀 능동적 인간으로 딱 나타나서 이렇게. 그건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잠수 타고 어떤 데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순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믿음의 결정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그냥 내게 막 그런데도 시키면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걸 넘어선 신앙생활이 돼야만 행복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정이나 이런 보면 좀 부모 중에 좀 똑똑하거나 또 부모 중에 좀 강한 사람들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속에 아이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해야겠냐. 그래서 뭐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실제로 뭐 좋은 이런 12가지를 써놨지만은 실제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도감, 뭔가 막 괜찮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좀 끝났구나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참 이게 우리가 할 때 좀 뭔가 소망도 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여튼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뭔가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 하나님도 느껴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영성이나 그 다음에 이타주의 그렇죠.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행복감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만 좀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가 늘 모자려. 난 늘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더 취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 풍성하다 하면 사람이 그때야 좀 나눠주거든요. 애들도 보면 자기 탁고 있거든요. 욕심 있는 날은 좀 많이, 욕심 없는 날은 조금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먹을 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뭐가 좀 풍족한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임마누엘로 완전히 풍성해야만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이타적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행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균형 감각이나 유머스럽다. 맞죠. 사람 좀 웃고 나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고 좀 이루어진 삶이다. 근데 우리가 다 뭐 단어는 더 많이 열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통계 내면은 그때 상태에 따라서 체크하는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 진짜 뭐 살인과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때 조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조금 뭐가 생겼어. 그럼 행복감이 넘쳐요. 그냥 작은 부분 속에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 행복감이 있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거의 다 가짜 행복에 속아서 있다가 결국 인생 전체를 보면은 행복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은 요즘에 더 많이 더자가 이제 요즘에 영어로 해가지고 절대적인 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사 더로 해가지고 더 포스코 아파트도 그렇고 더 뭐한데 한마디로 불행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더
행복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나눠주고 함께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본론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에서 딱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교리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떤 바로 상태가 참된 인생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벗어나서 이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행복한 인간이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딱 되고 말씀이 내 기준이 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놓고 점검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 원래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기준이 있어야만 점검이 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다. 그 밑에 보면 생물이 된다. 그죠? 전부 사람이 꼬물꼬물한 게 다 생물인데 바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꼬물꼬물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죠. 움직이는 존재. 가만히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인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다시 하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간이 참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허와 죄책감과 어둠에 잡혀서 어려움 당해요.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면요 느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뭔가 불행감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행복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행복 지수가 아무튼 세계에서 최고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 정도를 이야기하면 최고로 누가 봐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내면서도 행복하고 그렇죠. 일이 안 돼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일이 되어도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놓고 가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실제로 이렇게 막 믿어지고 누려지고 느껴지는, 이게 행복입니다. 사건 챙겼는데 담담해. 절대주권부터 믿어지면서요 뭔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행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본론과 뒤에 나가서 이제 결론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것도 더 이상 못 가도록 화영금과 막 가시와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지요. 진짜 가시가 많은 이런 어려운 척박한 땅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막 행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시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덧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가정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그 삶까지도 먹고 있는 것도 임의로 먹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들이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이걸 빼앗겼느냐?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이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 열고 들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이 말이 임마누엘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듣든 안 듣든 간에 계속 이야기하면 어느 날 또 듣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여러분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좋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귀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최고의 행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거기에 따른 실적인 열매와 이런 축복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다른 데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이 왜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 속에 있었느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불행당하는 인간이 되었다.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의 부분이 다 약속이 파괴되는 것은 뭐죠? 이 언약 어기는 겁니다. 언약만 안 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전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사단에 조종받고 그때부터 불행,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기회를 노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몰고 자기가 바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못 벗어나면 영원히 또 같이 가는 게 이제 지옥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과 이 불행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 찾으십니까? 혹시나 처음 오셨거나 혹시나 또 좀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보면은 인간은 임마누엘의 행복을 상실하고 다른 것으로 불행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려 놓고는 다른 것으로 그걸 합니다. 이게 이제 막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되니까 사람들마다 행복하려면 교회 누구 만나서 참배교회 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가 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전부 뭡니까? 다른 지식과 모든 문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행복의 기준. 건강해야 된다. 행복의 기준.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뭐가 잘 돼야 된다. 행복의 기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비교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부자도 부자끼리 또 비교하거든. 그런데 사람은 평생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신적인 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 3세, 또 정치인들 2세, 3세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정말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그렇죠. 지금 공황 장애 앓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밖에 나가서 보면요, 거의 우울 증세가 다 있어요, 거의. 거의 90% 이상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보고만 있는 이런 많은 이런 그 사람들도, 심지어 중직자들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도, 제가 주로 만난 사람 목회자들 많잖아요. 만나보면 저거 보면 우울 증세라. 자기는 몰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왜 안 되고 이런데 마음이 지금 우울 증세라. 그건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구나, 이거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느껴지지 않고 행복감이 없으면은 감사와 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우리 교회에 느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다. 네. 율법의 기능,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율법이 있잖아요.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나중에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한 것도 죄다.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은 마음으로 또 안 지었고 전부 그거 똑바로 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율법에 분명히 맞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맞아요. 분명한 것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을 그냥 정죄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서로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거기서 그리스도가 피곤하구나. 나라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지적하다 막 나도 모르게 나온 게 지적이라. 나도 모르게 정죄라. 이래다 보면은 교회가 그런 분위기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이 느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느껴져야만 그 삶에서 벗어나요. 그 타락에서 벗어나고 그 악한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과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과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면은 제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락한 것은 못 벗어납니다. 이기적인 것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전부 업다운이 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좀 놨다가 잡았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행복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쏘가서 깊은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강함과 물질로 불행을 막으려 했지만은 결국은 네피림으로 장악되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그런 흑암에서 귀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귀신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뭡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모든 부분을 타락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그걸 썰어버리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돌아올 여지가 없어. 그럼 썰어버립니다. 그렇죠.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임마누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럼 썰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가정, 한 사람, 그렇죠. 유일한 응답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불행을 면하려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진 거예요. 홍수를 피하려다가 더 큰 불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진 인생이 바벨탑 쌓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헛된데 많은 무너질 것에 인생을 다 그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세계가 행복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정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2번에 3번에 보면은 인간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아예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생 자체가 뭐예요? 더 불행. 그렇죠. 영어로 하면 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행이 좀 있다 없다 모아 불행이 아니라 더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예 불행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아예 인생 보면요, 전부 이 세상 대고 보면 불행, 뭐 그 자체죠. 뭘 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사로잡혀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시달리지 않는 사람 누구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꾸 큰 부분이고, 지금 느끼냐 다음에 느끼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각 시달리지, 마음 시달리지 않습니까? 삶의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지, 경제 시달리지, 모든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까지 와서 시달린다. 이거는 뭐 진짜 지금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자기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단이 모든 걸 활용해 가서 사람의 바로 이 모든 부분을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복이 넘쳐야 되지, 밖에서 있는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안 하고, 그게 불신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습관이 되어 있고 너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내가 힘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 것 같아요. 누가 조금 하면 불행해요. 이런 식의 우리 성도들이 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절대로 임마누엘이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과 복음 다 이용하면서 그러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누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냥 절대자가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인도와 역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분이 앞으로 내 미래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에서, 우리 서론 일본에서 했듯이 뭔가 누림도 오고, 우리말로 낙천적이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누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느껴지고 사랑도 하고 그런 거죠. 기다림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런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불신자는 결국 우상 숭배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안 웃고 특별히 누가 와서 웃겨도 별로 안 웃거든. 대구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웃는 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상 숭배 그 문화 속에 살아요. 우리는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데 유머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몰라. 뭔가 꼭 사람들 보면 바로 탁 치는 건 잘하는데 뭔가 좀 사람들이 힘을 주면서 하는 이걸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힘 빼고 힘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힘 빼고 또 서로 힘 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남이 힘 빼는 자기를 힘 빼는 거지, 지가 남을 더 힘 빼고 있는 게 대구라. 예.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웃을 줄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좀 이제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억지로 웃으라 해가지고 또 그 보면요, 요즘에 볼펜 입에 끼어가지고 그래가 얼굴 거울에 연습해가지고 생긴 거는 뭔가 하는데 아니에요. 자, 요즘 전부 전문인들 에이트죠. 웃는 학교 다니가지고 웃는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속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환경 여건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야 되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육신의 모든 걸 지배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는 일과 산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행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산업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도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삶의 방법이 많아요. 밖에 뭐가 좀 잘 되어서 돈 좀 벌고 뭐가 좀 잘 되어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뭐가 좀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한번 하고 그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임마누엘만이 정말 참된 행복, 우리의 영적 상태만이 참된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신자는 결국은 밖에 나가서 숨 한번 쉬는데 와 보니까 질병이에요. 그렇죠. 황수관 박사 가지고 웃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황수관 박사도 비교적 일주 좋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웃음은 정말 속에서 나오는, 평안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그 바로 이 행복감만이 여러분 건강을 통하여서 모든 것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 묵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평생 불행하다가 불행 자체에다가 아예 뭐 영원한 불행으로 가보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불행으로 가보는 거야. 영원한 고통 속으로 누가복음 16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마 하고 꼴꼬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유언을 얼마나 확실하게 듣습니까? 그렇죠. 그런 후대에게 다 전달하. 결국 너는 장손가정이다. 참 여기서 장손가정에 왔다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임마누엘로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진짜 세상의 이 우상과 저주에서 벗어났다. 정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임마누엘이 느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임마누엘로 보상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막 여러분의 인생에 그 축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마누엘 모든 역사로 가득 차는 이 부분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정말 임마누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딱 죽을 때 뭐예요? 유언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행복하더라. 그냥 체질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네가 이 빨리 보고 말고 해라. 하는 건 다른 거 없다. 말씀 듣는 것밖에 없다.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느낄 수 있겠느냐. 안 느껴져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라.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있어라. 그리고 좀 마음을 열고 좀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꼴깍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후대에게 물려줄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데요. 이미 사단의 손에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함께 한다, 뭐 지금부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함께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남자의 씨가 남자의 육신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메시아의 비밀만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문제 해결,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 속해 있는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다른 말로 뭐죠?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다. 주님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구세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뭐죠?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아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의 비밀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딱 여러분 임마누엘이 딱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한다 안 한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잘했다 안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 저 사람은 잘 안 지켜서 그렇다. 나는 요거 좀 지켰다. 그거 하면서 막 정죄하게 있는 게,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있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부터 새롭게 정리하셔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99% 이상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그리스도를 알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본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0%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 여러분 인정품이, 알았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인정품, 퍼펙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1초라도 안 떠난 사람,
그 퍼펙트한 인생이에요. 내가 실수하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 때문에 우리는 퍼펙트한 인생이에요. 나의 과거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지금 현재, 미래 모든 것 죄까지도 다 끝나버렸어요. 왜 끝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 가슴 속에는 영원히 새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마크가 하나가 새겨졌는데 십자가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할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긴 거예요. 다른 기독인들은 예수님 섬긴다고 고생인데 우리는 섬김을 받아서 참빛교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섬김부터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시도 힘없는 게 섬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수성가형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신앙만큼은요,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희생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그 섬김부터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해방감이 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었구나. 나는 자유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마귀의 종이 아니구나. 죄의 종이 아니구나. 저주 재앙의 종이 아니구나. 지옥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없애려 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무서움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직도 떨고 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합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임마누엘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그거 자꾸 뭐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이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군세 딱 하고요. 그 비밀이 딱 누려지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거 계속 언제까지요? 임마누엘 느껴질 때까지. 어떤 문제가 왔다. 임마누엘 느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건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묵상, 복음의 적용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감을 가지려면 행복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단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 증인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 딱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축복에 증인이 돼야 돼요. 같은 값이면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한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임마누엘을 회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좀 제발 다 끝난 인생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안 끝내서 아직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끝난 인생으로. 그래서 다 끝났단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믿어지고 누려져야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 가니까 내가 또 죽어야 된다고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 짓 하고 있으면 행복이란 단어는 여러분하고 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들은 행복이 여러분 인생 더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행복 그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얼굴도 마음도 삶도 행복 자체가 돼요. 여러분의 산업도도 가정도 행복 자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참빛교회가 완전 막 영원한 행복 자체라. 이런 소망의 그림이 우리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와든 그냥 행복해. 느껴지는 게 행복이야. 막 뭔가 좋아. 그냥 나도 모르는데 좋아. 그냥 좋아.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막 예배가 좋아. 찬송이 좋아. 그렇죠.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참빛교회 그냥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설득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 뭐 그 무슨 소리 들었는데도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냥 막 좋아져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참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라 했거든요. 그리고 전하고 영접하면 뭐예요? 세례를 주라 했거든요. 그때 세례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자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주고 임명해서 뭐 성가대도 시키고 그리고 뭐 집사님도 시키고 그래 하고 막 교회 회원으로서 등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행복한 자다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맞죠? 그래서 세례는 받을 때 뭐요? 예전에 보면은 물로 위로 덮여 있고 구름 옆으로 물기둥이 있고 전부 물죠. 물로 완전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씀으로 덮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행복한 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임마누엘 인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시켜서 아들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버렸어요. 아예 지옥까지 갔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고 지옥이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회복 딱 시키신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행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며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순사 보좌로 함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알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행복감이 넘치는 오늘은 이제 주제가 뭐예요? 행복한 뭔가 감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아들이 예전에 어릴 때 항상 제가 좀 재워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성경 이야기 막 하는데 나도 뭐 사회 것도 졸려 죽겠잖아요. 이야기 끊어주면 왜 이야기 끊느냐고 계속 해달라고 하고 또 손잡고 해달라고 걔는 꼭 깨지 않습니까? 손을 싹 놓거든 잘한 척해요. 아빠 느낌이 안 온다. 하나님 앞에 느낌이 안 온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느낌이 안 옵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 회복하고 임마누엘 회복한 사람, 삼절기가 회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안식일이 회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느려지고 임마누엘이 전달되는 자는 행복한 자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께 지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삼빛교회 우리 교회는 이 행복의 정인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가면 임마누엘 한 단어로 딱 망대가 되어버려야 돼. 딱 누가 봐도 막 임마누엘 막 플랫폼이 되고 딱 누가 봐도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응답에 주역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볼 때 행복의 모습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누림이 있고 임마누엘의 증거 역사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